오늘 역대기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이 33장 1절로 20장까지 잡아보았지만 우리가 나눌 것은 36장 끝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합니다. 본문 2절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면 그 기록들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을 동원하여서 찾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방 종교이고 우상숭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에서 신을 찾고 동원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 이방 종교이고 우상숭배 원리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고 꾀임도 아닙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 죄로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가 행복한 길인가 계시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죄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유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평안의 길인지 계속하여서 반복 학습을 해주시는데 죄는 그런 학습이 없어요. 반복되어지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도 배운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그 죄의 행태들이 드러난다라는 거, 드러난다. 무엇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제가 시키고 제가 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므낫세 이후의 왕들의 행적을 보시면 17번째 왕인 여호아스는 즉위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 폐위되고 조공을 들이고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 의해 세워졌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박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19번째 왕 여호야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20번째 왕인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하여 실패하는 선대 왕들의 부질없는 선택을요 반복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패망으로 치닫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결과 패망합니다. 역대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하서만 찾아봐도 11장의 스마야, 15장의 아사랴, 16장의 하나니, 18장의 미가야, 19장의 예후를 통해 20장의 야하시엘을 통해서 또 21장의 엘리야와 24장의 스가랴, 27장의 오데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왜? 36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인 그들은 죄로 인하여 패망의 길로 치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서랑 이 역대기서에서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동일한 죄의 모습들의 반복인 것만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두 성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각 왕들의 이야기의 끝 단락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33절로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어지는 22장 50절로 53절, 열왕기 상권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라고 열왕기 상이 마무리되는데, 이후에 열왕기 하의 왕들의 이야기, 또 그 왕들의 이야기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들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죽음에 대한 기록이 일단 등장하죠. 그리고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어떤 사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전달.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열왕기서에서는 죄인들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물론 중간에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비하였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겸비하였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갔다, 회개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에 슬퍼하였다. 이미 살펴보았죠. 또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등장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상 제단과 우상을 버리는 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시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서에는 열왕기서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3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온갖 우상 숭배의 결과 므낫세가 왕위를 잃고 포로가 됩니다. 그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이킨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이킨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므낫세, 우리가 앞달락에서 므낫세가 행하였던 모든 우상 숭배의 어떤 행태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신이라는 신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패망하게 되니 그제서야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지푸라기에 잡는 심정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가 회복이 되고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역대기의 흐름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지죠. 열왕기서에서는 죄인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나 그들 스스로는 돌아서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시고 역대기서에서 그런 그들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의 상급이요 등불이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의 시작과 끝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된지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 땅 안에 있는 성읍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장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9장에는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으로 등장하고 역대기서에서, 그리고 끝을 보시면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내게 너희를 보내라 하셨기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돌아오는 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죄인인 이스라엘의 상급이 하나님이시고 등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므낫세가 취한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33장 15절로 16절, 17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이방 제의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그들 스스로 배운 적이 없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서를, 율법의 내용을. 자, 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으로 등장하냐면요, 이후 이야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6월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섬세하고 세밀한지 보이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자, 므낫세 다음으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세의 왕이 된 요시아가 8년이 지난 16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20세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이어지는 8절.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또 요시아 나이 26세의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죠.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럼 율법책이요, 그간에 발견되지 않다가 발견된 것도 은혜인데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존재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간에 이스라엘이요, 유다가요, 하나님의 전을 창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뻑하면 하나님의 창고를 뒤져가지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막 다 다른 나라에 퍼주고, 그뿐입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요,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다 뜯어가고 뭐 가져가고 다시 성전을 수리했다가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 안에 율법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면 여러분, 전쟁의 면밀을 한번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승리국들은요, 그 상대국 나라의 보물들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 보화들, 은금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유산 뭐 이런 것들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뭐 제의 드릴 때 쓰던 뭐 희한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가져와요. 율법책이 거기 있어. 아직도 여전히 있어. 은혜라고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됩니다. 발견. 그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 발견된 걸 가지고 들려줍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다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된 그 율법책.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걸 지키자, 우리가 이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35장으로 이어진다고요. 35장. 35장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런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준행하여, 말씀을 따라, 기록된 대로, 명령한 대로, 명령대로. 계속 절반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용을 몰라. 왜? 가르친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대로 우상 제의를 행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그들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발견된 율법서를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등장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늘 성경은요, 뭇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결코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의 악함, 요시아의 어떤 선함, 믿음의 행복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죄인인 그들의 삶이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요. 그 안에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고 세심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5주 동안에 역대기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들이 죄인에 대한 신랄한 고발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듯이 역대기서 또한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 행복을 위한 길이다, 우리의 상급이다, 우리의 등불이다,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법칙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문나라보다 크고 강한 나라, 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르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어버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듯 성경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신앙생활의 바른 지침을 세워야 하는데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대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과정과 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에게 율법서가 발간되고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보이시는 하나님 자체를 보게 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원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